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올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올해 주제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감사해 주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어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거짓과 교만한 마음
들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하신 이날에 저희에게도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감사와 순종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공동체로 함께 하지 못하지만 말씀과 사랑함을 할 수 있는 이렇게 격리된 시간이 더욱 소중하고 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더욱더 기도할 수 있고 말씀과 묵상과 영혼의 호흡을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받으니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함과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함을 통하여 주님과의 교제가 저희가 죄인됨에서 주님의 깨끗한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하고 구별된 순종, 거듭난 영혼으로 우리가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함을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아주 새롭고 아주 변화된 일상이 팬데믹 이후에 찾아오겠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저희의 예배와 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승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실 줄을 믿사옵니다. 젊은 세대에서부터 연로하신 분들까지 강건함과 세계 모든 곳에서 전심을 다하여 선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저희들의 기도와 또 후원 또 격려 간구드리며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님들께 사랑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제물 되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희생제물이 되셨던 것과 같이 저희도 하나님 앞에 오늘 드려지는 산제물로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감사하면서 아직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 얻지 못한 백성들을 향하여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선교의 예물로 또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궁핍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구제의 예물로 또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과 가정과 자녀들, 섬기는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와 학업의 현장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는 고쳐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하나님 채워주시고 묶여져 있는 자는 풀어져 주께 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굽어진 것들은 생명의 말씀으로 곧게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나라와 나라가 또 싸움을 하고 또 힘을 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연약한 백성들이 또 죽어간 일로 인하여서 인종 간의 차별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하여 폭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연약함과 차별하는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서 화평케 되는 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교인들과 교회 광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숙학 성도님 딸 애니와 주말에 또 LA를 내려갔습니다. 차로 지금 한 4주간 4번, 5번을 오르락내리락 하시는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숙학 성도님 아버님이 병상에서 기력을 회복해서 일어나 앉으시고 걸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달에 생일을 맞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크리스틴 6월 5일, 바나비 전도사님 11일, 우리 제니조가 11일 날 또한 생일을 맞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축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 봉사란에 우리 5월 22일 날 우리가 커뮤니티 디너, 홈리스하고 독거노인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날도 저희들이 우리 교회에 준비된 마스크를 홈리스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29일 날 미국 교회가 또 홈리스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들에게 마스크를 주겠다고 해서 저희 교회에서 공급해 드렸습니다. 이 마스크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것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 중에 일부였고 또 미셸 성도님이 교회에 기증해 주신 마스크를 또한 미국 교회에다가 일부를 전달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헌금을 잘 모으셔서 교회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벤모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쓰셔서 헌금을 잘 모으셔서 교회로 우편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말씀드렸는데 행정명령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사람들과 차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더 안정적으로 돼서 행정명령이 열어진 것이기보다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집에 갇혀 있고 밖에 나오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조금 상황을 더 오픈을 했는데 또한 거기에는 정치적인 문제도 함께 관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고 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곳에서는 20%, 40%까지 더 확진자가 많아지는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조금 행정명령이 완화되고 우리 사회가 조금 가게나 이런 데들이 오픈됐지만 여러분이 한동안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 또 식당에 가는 것들을 적극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 4시에 줌으로
사역 담당자 미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에 있는 것들을 참조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297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늘 하시던 대로 날 사랑하신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할 때에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의 가운데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 마지막 절 25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 있는 곳을 거룩히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를 붙인다면 성도의 거룩한 생활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는 본문의 오늘 23장의 앞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너의 진영을 거룩히 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명기 23장의 전반부는 총회, 예배 공동체지요. 절기 예배를 드리든지 또는 다른 예배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예배 공동체가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진영을 갖췄을 때에 그 진영도 거룩하게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 신앙 공동체와 또 전쟁할 때의 그 신앙 공동체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었는데, 오늘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은 그 신앙 공동체와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 그 믿음 공동체가 거룩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생활에서도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거룩히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거룩,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 하나님 군사로서의 진영에서의 거룩을 넘어서서 내가 일하는 일터와 사회에서 어떻게 거룩을 지켜내고 거룩을 나타낼 수 있을까?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요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5절과 18절과 19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서 내게로 도망오거든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 그리고 너 있는 곳에서 그가 원하는 곳에 택하는 곳에서 네가 함께 거주해라. 그리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18절에 보면 또 나오는 말씀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 끝부분에 보면 모든 것의 이자, 내 형제에게 구워줘서 받을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종합해서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일하는 일터와 내가 속한 사회에서 드러내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상적인 소득을 벌어 모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소득을 벌어 모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나오는 그 종은 이방인 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삼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종이 힘들었으면, 얼마나 억압하고 과하게 일을 시켰으면 죽음을 무릅쓰고 도망을 갔을까요? 아마도 그 주인이 이 종을 착취하고 횡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6절 말씀에는 그 종을 압제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도망온 내 성읍, 그 원하는 곳에 그가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거주하게 해라. 근데 사실은 이것은 그 종이 도망왔기 때문에 잡히면 죽는 겁니다. 되돌려보내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죽음을 무릅쓰고 도망온 종들도 도피성에 보내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비록 종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이요 사람인데 마땅히 존중해 줘야 하는데 과하게 또 횡포를 부리고 착취하고 압제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갔다는 것.
종에게 일을 맡길 때에도 사실은 적절한 노동을 시켜야죠. 과하게 정말 죽을 것 같은 노동을 시키고 임금도 제대로 안 주며 종으로서의 권리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려웠고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데 고용주가 아주 고용인을 아주 착취하고 그들이 누려야 될 권리와 그들이 받아야 될 정당한 임금을 오히려 빼앗아가서 소득을 늘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을 해서 그들에게 일은 과하게 시키고 그들이 받아야 될 몫의 임금을 오히려 제대로 주지 않고 고용주가 취하는 그런 모습 같은 것들이죠. 오늘 현대 언어로 바꾸면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1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남자나 여자나 창기나 남창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남자나 여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창기나 이 남창이 있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와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 다산, 그러니까 자녀도 많이 낳고 또 그들의 식물이나 어떤 것들을 뭐 하여튼 많이 나는 것이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 아세라라는 여신을 섬겼어요. 그는 전체 신의 우두머리 아버지인 엘의 부인이에요. 그리고 그 엘과 아세라의 아들 되는 자식 신들 중에 제일 유명한 거 우리가 아는 것이 바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자녀 신들이 한 70개의 신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세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엘과 아세라의 신이 둘이 결혼을 해서 자녀 신들을 많이 낳으니까 그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도 무지 많이 낳아야 되는 거죠. 무지 많이 낳아야 되니까 신전에서 우상 숭배로 자기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성적인 관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전 창기가 있었고 신전에 남창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다산을 추구하고 자녀도 다산을 추구하고 그와 같이 자기들 땅에서 나는 모든 곡식들과 열매가 많이 열미기를 기대하며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소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런 소득을 얻는 것은 가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교회에 그런 것은 가져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언어로 바꿔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겁니다. 그런 일에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관여돼서 소득을 얻어서는 안 되고 그 소득을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 성적 매매라나 하는 것, 성적인 탈선을 조장하는 것, 또 성적으로 탐욕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소득을 얻는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소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곳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죠. 개 같은 자의 소득. 창기나 남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상숭배와 관련된 소득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고 악하다. 근데 그와 같이 동등하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이 개 같은 자의 소득입니다.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해가면서 개같이, 동물같이 소득을 얻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답기를 거부한 거죠.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으로 불의하게 얻는 소득이 바로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약 백성들은 돈을 모으고 벌을 때도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가 있는 그 곳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요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데 표현을 본다면 불법 소득입니다. 탈세, 세금을 내가 가로채는 겁니다. 남의 거 세금 내준다고 하고 세금을 내가 가로채버리고 안 내는 거죠. 도둑질하는 거죠. 또 불법적인 것을 조금 덜하지만 편법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써가면서 소득을 늘리는 것도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상적이지 않은 뇌물을 받으면서 소득을 늘리는 경우도 있지요. 이런 것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가나안 백성들이 하는 것, 그 세상이 하는 그 습관들, 문화들을 그대로 쫓아가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소득을 벌어 모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 문화 생활 가운데, 문명 가운데 우리가 또 다른 소득이 있는데 그 소득도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불로소득입니다. 내가 시간과 정력과 에너지를 쏟지 아니하고 소득을 얻는 것. 그런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도박을 하는 겁니다. 재미도 있고. 그죠? 그래서 도박을 해서 내가 소득을 얻겠다. 또 그와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복권입니다. 그죠? 복권을 사서 이게 도박을 하다 보면은 잭팟이 터진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복권을 사게 되면 저는 잘 모른다만 로또 당첨이 되면 내가 뭘 하겠다.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잭팟을 맞거나 로또가 당첨이 되면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내겠다고 약속하는 이거 아주 우스운 얘기거든요. 성령의 표현을 부리면 개 같은 자의 소득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소득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19절에 나오는 말씀에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정당한 경제 행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난하고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불법적으로 이자를 받지 말고 고리대금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내 동족이나 형제가 가난해서 생계 목적으로 돈을 빌릴 때에 내가 그 틈을 타서 내 이자 소득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빈곤한 자에게는 이 저당도 잡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에 겉옷을 저당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된다. 왜? 그 사람이 덮고자 하면 이불이었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요즘식의 표현으로 한다면 성도 간에 이익을 목적으로 재정관계가 얽히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깨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도 파괴가 일어나고 사람들 사랑의 관계에도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익을 예상하고 교인들에게 어떤 권면을 해가지고 투자하게 하고 했을 때 수익이 예상한 것보다 작으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해서 많이 수익을 얻으려고 했는데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깨끗한 방법으로 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속한 사회를 거룩한 곳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속한 일터와 사회에서 내가 구별된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정상적이고 정직한 방법으로 소득을 벌어 모으는 것, 이것이 내가 속한 사회와 땅을 거룩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사회 속에서 거룩을 내가 어떻게 또 드러낼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 23절에서 25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와 같이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자, 아까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정상적으로 깨끗한 방법으로 소득을 벌고 모으라고 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내가 속한 일터와 사회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게 소득을 드리고 나누십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게 소득을 드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얻은 소득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 23절을 보면 자원한 것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이것은 자기 스스로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혹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목표와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자원한 것이지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언약한 대로 갚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또 약속했다고 계속 마냥 뒤로 늦추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시간도 또한 어떤 양도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면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드려라. 그것을 제때 드리지 아니하고 자꾸 늦춰지면 마음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늘 변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별로 믿을 것이 못 돼요. 어떤 때는 너무 좋았다가 어떨 때는 정반대로 향하기도 하고, 마음이 변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자원한 것은 신속하게 언약한 대로 드려라.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서원하고 자원한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양과 질이 축소돼요. 그죠? 그래서 자원한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변경하지 말고 지켜라. 왜? 우리의 감정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절제를 잘해야 돼요. 그 감동과 감정이 있을 때 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 생활도 절제해야 돼요. 내가 자원하고 서원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인데 남 앞에 과시하려고 그런 말을 서원을 하고 또 서원했다고 해서 지키지 않는다면 그 언어 생활에 내가 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분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10만 불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사업이 잘 됐는데 10만 불을 헌금하려니까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즉각하지 않고 하나님 좀 더 이따가 드릴게요. 그러다가 10만 불이 10,000불로, 10,000불이 1,000불로, 1,000불이 100불로서 100불로 헌금을 드렸다는 사람이 있어요. 즉각하지 않으면 연기가 되고 또 우리의 감동과 감사도 줄어들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것을 죄가 있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어떤 그리스도인 부부 중에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잘 이행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한 5년, 7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헌금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했어요. 물론 11조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것이고 기타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이런 것을 드릴 때에 이 남편과 아내가 그 헌금에 대해서 서로 이제 작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서로 마음에 생각한 것을 이야기해서 둘 중에 아내와 남편이 이야기한 것 중에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을 해가면서 그 약속을 잘 지켜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약속을 하고선 하나 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예상치 않은 돈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 별도로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하시는데 쓰겠습니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 별도의 돈이 생기면 그것을 영혼 구원하는 선교헌금, 그다음에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제헌금으로 그것을 드린 것이죠. 지금 이 미국 땅에서 살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스티뮬러스 체크라고 경기 부양책으로 나라에서 주는 보조를 받았는데 그 보조를 받고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11조를 드리고 그들이 약속한 대로, 그리고 나머지 것을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하는 선교의 예물, 선교지에, 그리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용으로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언한 대로 그것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 부부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24절 말씀을 보시면 25절과 어울러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극빈자예요. 그래서 그 동족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손으로 따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종족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 이삭을 먹는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과 그 곡식이 있는 밭의 주인은 그것을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알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그대로 그냥 사랑하면서 대접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정직하게 얻은 소출과 수입을 가난한 사람들이 내 포도원의 포도나 곡식의 이삭들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이웃사랑으로 표현을 하였던 것이죠. 즉 말하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것을 이웃과 나누고 섬기는 이웃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서 이것을 해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소득을 벌어 모을 뿐만 아니라 그 얻은 소득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할 것 구별하고 그것을 또한
이웃 사랑하는 용도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긍휼로 사랑으로 베품을 받은 사람이 포도를 그릇에 담거나 그 곡식밭에서 곡식을 낫을 대어서 거둬들이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중요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사랑을 받고 친절히 대접을 받게 되면 그것을 악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악용하지 말고 내가 받은 사랑과 친절과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롭게 반응해라. 내 배고픔과 내 어려움을 그래도 넘겼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남의 것을 거두어가는 도적질하는 거지요. 그것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 포도원이나 곡식밭이나 또 자원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을 말씀하는 것은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직하게 정상적으로 벌어 모았지만 그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정당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있는 사회, 내가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출애굽 2세대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면서 변화시켜야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범사에 여러분이 수고한 것으로 약한 사람을 도우라는 겁니다. 정당하게. 내가 훔쳐서 뇌물 받은 것으로 하지 말고.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지 않았던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기도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색깔, 얼굴 색깔에 의해서 서로 차별하고 서로 무시하는, 누구 탓을 하는 일들도 생겨났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또 실업수당, 또 PPP라는 어떤 그 급여 도움하는 정책, 아까 말씀드린 스티뮬러스 책이라고 경기 부양을 하는 그런 보조들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 차별이 더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직장도 잡도 잃지 않고 별로 경제적으로 어렵지도 않은데 과외의 돈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소득이 줄었습니다. 일터잡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직장을 새로 구할 수 있기를 또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거고, 그래도 그런 분들 중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이런 것을 받아요. 실직수당 이런 것을 받아서 직장을 다시 찾을 때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받거든요. 그리고 진짜 가게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고용은 월급도 줄 수 없고 또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후원해주는 것을 가지고 그 목적에 쓸 수 있으면 되죠. 또 고용원을 월급을 주지 못하는 분들은 재난 지원해준 그런 월급 지원하는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능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극빈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인턴을 하다가 인턴십을 못하게 된 것.
유학생으로 미국에 왔는데 어떻게 후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미국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자나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잃어버려서 불법 체류자리 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런 도움과 나라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들이 오늘 포도원과 그 밭에 있는 이삭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돕고 구제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게 소득을 나누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저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제3의 11조라는 설교를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제1의 11조 말고 감사하는 제2의 11조가 있는데 그것을 3년 차에는 객이나 과부나 고아나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는 이 구제의 11조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그 설교를 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그런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밖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도 한 분이 교회에 구제연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쓰라고 이 씨를 주셨구나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는 실제 저희 교회에서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교회 출석을 잘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을 잘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부부가 다니는 회사에서 그 헌금한 것에 이렇게 매칭을 해서 교회로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주는 것이 지난주에 바로 그것이 도착을 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지난주와 지지난주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목적에 우리 교회로 사용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그 후원금을 구제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해서 지금 이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바로 지난 주중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잘 아는 영호부의 도미닉 형제가 어디 밖에 나가서 파킹장에 차를 파킹을 했는데 어떤 분이 파킹해서 뒤로 나오다가 우리 도미닉의 뒷차 트렁크를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서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야기에서 나왔는데 도미닉 형제가 그 여자분이었는데 상대방이 그 여자분이 마스크를 썼는데 그 일회용 마스크가 너무 지저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고를 처리하려고 나왔다가 다시 차로 들어가서 도미닉 차에 있는 그 마스크, 아마 미셸 성도님이 기증하신 것 같은데 그 마스크를 그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또 마스크가 너무 지저분한데 우리 교회에 이 마스크를 써보면 어떠겠느냐. 근데 그 여자분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 더 있으면 더 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를 주고서 그분이 감사하다 그러고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사고 처리가 잘 진행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차가 받쳤는데 화도 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또 귀찮고 짜증이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미닉이 그 상대방의 마스크를 보고 마스크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과 마음이 생긴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광고 말씀에도 드렸지만 저희 교회가 마스크를 좀 미리 준비해 놓은 곳이 있어서 예배용으로 준비해 놓은 곳이 있어서 그 마스크를 좀 이렇게 나누었어요. 또 우리 미셸 성도님이 또
이렇게 기증하신 것도 있고 해서 나누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른 분들이 오히려 마스크를 기증해주고 또 저희 교회의 다른 루트를 통해서 마스크를 기증하겠다는 분들이 나타난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우리가 정직하게 정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소득을 벌고 모아서 그것을 정당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에게 나눌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 25절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다. 할렐루야죠. 흩어서 이렇게 나누어주고 섬겨도 더 구하게 해준다. 그 구하게 해주는 것은 꼭 물질적으로 구하게 되는 것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구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상적으로 벌었다고 나만 쓰겠다고 아끼고 나누지 않으면 잠언 말씀에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죠. 내가 남을 윤택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누어지면 우리가 모자랄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을 더 채워주시고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소득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십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게 소득을 드리고 나눔으로써 이웃 사랑함으로 거룩을 만들어내십시다. 정상적으로 소득을 얻어 정당하게 소득을 나누는 거룩은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결심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게 성전 재건을 말하는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에서 설교할 때에 비신자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신자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비신자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좋은 소문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증가했다라고 사도행전 2장 44절 이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그랬다. 성령에 붙들린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것이라고 안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보시기에 잘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아니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었지만 성령에 충만한 그 백성들이 그 물건을 서로 나누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아니하고 우리 것으로 나누었음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감림절에 오늘 다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소득을
만들고 벌어내고 정당하게 소득을 나눔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여러분이 일하는 사회와 그 직장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도구와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옆에 결단하면서 183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서로 싸우고 인종차별하고 남의 탓하는 이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이와 같이 어려움이 들끓는 이 즈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땅으로 거룩한 사회로 바꾸어내는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정상적으로 소득을 벌어 모으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게 소득을 하나님과 구별하여 드리고 이웃을 섬기고 베푸는 이웃사랑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속한 그 사회와 나라가 일터가 거룩한 곳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앞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드리겠다고 고백하며
다시금 세상 속으로 가정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심령 회와 저들의 일터와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모든 심령들 위에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주님 만나 뵐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